삶을 지탱하는 기도와 찬양 두 번째,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 지식에 모든 걸 다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세 가지 있는데 2절입니다. 2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도 있습니다. 3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깐다. 이 어려움 진짜 어려움이죠. 5절도 있습니다. 5절에서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단순히 말다툼하고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기껏해야 10절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밖에 나를 도울 수 없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버렸다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버겁고 또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앞뒤 전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1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Whom shall I fear? 내가 뭐가 무서워?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걸 지금 2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안 무서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최면입니까?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눈 감고 막 공격하든 말든 눈 감고 귀 막고 나는 몰라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만만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상황은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아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적이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바탕한 체험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2절이에요. 2절입니다.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이런 마이 플래시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그 마치 짐승처럼 늑대처럼 이리처럼 지금 이렇게 호랑이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딱 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 코믹 한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푹 빠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씩씩거리고 왔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훅 풀려서 넘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오다가 갑자기 피 꼬꾸라진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이거를 다윗은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기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을 우연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정말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막 하늘에서 벼락 내리고 뭐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 갈라지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믹한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을 하나님 날 도우셨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아멘 안 하냐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건 나는 맨날 있는 일이다 이러고 싶은 거죠. 다윗은요 아주 조그만 것도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날 도우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남들은 홍해 갈라져서 기뻐하고 남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남들은 막 어마어마한 대박 나서 기뻐하고 내 인생에 그런 건 없지만 내 눈앞에서 픽 쓰러지는 그걸 보면서 저놈 재수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하나님 날 도우셨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런 2절의 상황이 매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은 상황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려왔다 실족가 넘어졌다. 한 번 사건이 한 번. 뭐 매번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나를 잡으러 왔다 갑자기 픽 쓰러지고 두 번째 왔다 픽 쓰러지고 이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딱 내 인생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당하다는 거예요. 저게 공연이 넘어졌겠냐고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다리를 걸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오금쟁이를 딱 쳐가지고 픽 쓰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넘어진 사람도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의 체험인데 다윗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부모조차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딸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consider and answer me.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 우리 지난번 보셨죠? 사망의 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 무뎌질까. 여러분, 잠도 사망의 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할 때 이게 무슨 뭐 폼 잡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small grace, 아주 작은 은혜, 작은 체험, small experience, 우연 같은 coincidence, 우연 같은 일이 그게 은혜라고 보고 다윗을 믿음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 같은 일. 남들 보면 감탄도 안 하고 남들 보면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을 그런 거 가지고 다윗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 오히려 멍치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뭔데 그랬더니 요만한 거, 나는 그 매일 경험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다윗은 호들갑을 떠늘고 뭐 하나님 날 도우셨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 나타난 단 한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감탄이라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어. 와, 남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감탄해요.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고백.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God's help is greater. 뭐보다? 나의 모든 어려움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면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15장에서 춤추고 놀고 막 전 국민이 다 춤추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물 없어서 바로 불평한 바로 그 다음 일 아닙니까? 평생 가야 될 그 고백 아니에요? 평생. 예?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한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해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재앙, 홍해 가른 사건, 광야 이야기 계속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 그 얘기 하신다. 하나님의 무슨 얘기만 하려면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 얼마나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줄 줄 아니? 하면서 출애굽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얘기한다고.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냐.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하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때가 무슨 뭐 출애굽 이후에 수천 년 흐른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홍해도 가르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현실이 계속 어둡죠. 힘들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힘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당당한 모습 1절. 다윗은 여호와를 빛으로 보고 구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눈에만 보이는 빛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조그만 우연 같은 일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빛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빛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할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봐야 되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안 보여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아픔만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오신 여호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겁쟁이 아닙니다. 골리앗 이길 때 여러분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대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이구 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곰 가가지고 목 졸라매고 입에서 건지고 사자 목을 조르고 이런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오는데 칼 빼들어야 되죠. 너 나 한 번 욕했어? 난 너를 때려. 라멕 보십시오. 나 때렸어? 난 7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나 때렸어? 난 널 죽여버려? 이래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안하고 평안하고 쉬워서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다윗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다윗의 한 가지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물론 사울에게 쫓긴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빨라지겠죠. 그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시편 147편 148편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성전 안 가려고 온갖 교회를 다 버리고 가더라도 시간 간당 맞춰가고 이랬는데 거기를 딱 올라가는데 이게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그때 깨닫잖아요. 저 개인의 간증도 그래요. 제가 여차차 2차 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제 나름대로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나 믿음 충만하고 이런 것 같지만 안 그런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더라도 억지로 가고 시간 맞춰가다가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앉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도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첫째 주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첫 주에 1983년 11월 1일에 입대했는데 첫 주에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에 교회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찬양 됐을 사람들 나와.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여러분 첫 찬양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딱 하는데 이렇게 증 해가지고 4주를 가까이 그거 있었어요. 4주를 하는데 4주를 가까이 하는 순간 울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운 생각밖에 안 나요. 그 다음 또 훈련병 때 뭐 수요일날 그 교회 갔다 오면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비슷한 나이 중에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등치도 그렇고 작은 게 아닌데 일부러 저는 사이즈 라지로 해놔야 되는데 일부러 교회 간다고 스몰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거. 워커도 제가 사이즈가 있는데 요만한 거 막 쬐끄만 애들 신는 거 그거 놓고 막 이런 일을 당했어도 기어이 교회 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뭐 거기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그 막 간 것도 아니고요. 물론 초코파이 줍니다만 그 초코파이 먹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교회를 그 잘 안 가던 것에 대한 그 회개.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 가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정말 교회 가는 거 뭐 더 큰 은혜를 뭐 바라고 그러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교회 가는 것을 제가 그렇게 사모으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 정착하여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딱 한 가지, only one thing, 내가 딱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성전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8절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Seek my face.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게 뭐냐면 Seek my face. 무슨 말이에요?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배당 갈게요. 내가 이 환경 해결해 주시면 예배 더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거 잘 해결되면 내가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주시면 더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거 회복되면 더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사울한테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래, 나를. 문제 해결 기도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본문에서 설교 원고도 써놨고 제 묵상 노트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여기에서 가슴이 먹먹하다, 눈물이 난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잘못한 겁니까? 나 지금 힘든 거 해결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적군한테 쫓기고 사울한테 쫓기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조그만 일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다른 사울에 비하면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들 자기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러 오는데 너는 그래도 대단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아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에게 더 순수한 걸 요구하세요. 내 얼굴을 찾으래요. Seek my face. 그때 my heart say to you, your face, Lord, do I seek. 믿음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Seek my face, 다윗에게 다윗아, 내 얼굴 보고 말해. 나는 지금 너하고 얼굴 마주하고 싶어. 근데 너는 네 얼굴이 문제로 가 있어. 네 마음이 문제에 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13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으로 충분하다. 이 적군 없애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힘들어요 이랬는데 It's enough. 충분합니다.
다 바울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이러실 수 없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함을 더 자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이유는 편해지기가 아니라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문제 해결됐는데 예배하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 해결됐는데 예배가 우선순위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걸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안? 아니면 상황의 변화? 우리는 이 연초에 하나님 더 알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나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문제 해결을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Wait for the Lord. 주님 기다려라. 이제 우리도 말해야 돼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Faith is a reality. 현실이에요.